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본문은 1절부터 6절로 잡았는데요. 24장 아마 대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살펴보는데요. 본문은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한 14주 정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전과 오후 설교가요.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요. 이제 오후에는 창세기 3장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거의 성경에서 정말 한 5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3장 오후에 살펴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첫 시간으로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찾으셨으면 6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손을 왜 넓적다리 밑에 넣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요. 요즘 우리가 흔히 행하는 행동은 아니죠. 저도 뭘 의미하는지는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모르면은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는 거를 행할 수 있는 거죠.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고 했는데 모르면 행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배우자가 있는 분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난 이 말씀대로, 이 지침대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 버리고 다시 이 지침대로 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미 있는 분을 위한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분은요, 자신의 선택이 오늘 말씀과 맞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결혼이 가장 험난한 선교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돌이켜보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기 전으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서 후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성경에는 어느 지역으로 꼭 가야 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내가 선교하기에 적당한 것 같지가 않아. 선교지를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요,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실제 그 선교사들의 생애를 보시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윌리엄 아도니람 저스틴도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었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버마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가면 돼요. 딱 갔는데 잘못 온 것 같다. 그럼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요, 잘못했다고 해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랑 하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데. 왜냐면요,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에요. 이 창세기 24장은요, 결혼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또 오직 중매 결혼만이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지금 이 창세기 24장을 쭉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은요. 배우자 선택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창세기 24장에 나온 여자는요. 리브가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리브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신랑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정도면 남편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짐을 싸고 남편감을 만나러 따라갔습니다. 물론 딱 갔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마치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이메일만 주고받고 나서 결혼을 결심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외하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외하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누구와 결혼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결정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결정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평생 일할 것인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적당한 직업을 자기가 찾았고 평생 할 수 있는 또 바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합니다. 근데 아직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은 분들은 이미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래전에 결정하고 만족하면서 산 분들에게 질문을 해볼 만해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도전하기 전에 그 일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해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이 정말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혹시 후회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한테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물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한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한 게 정말 현명한 일이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 직업을 30년, 40년간 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기도 응답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가능성이 커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확률이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던 사람은요 결혼한 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요, 암송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돼요.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자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배우자로 주실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방인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면 이교도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마십시오. 육신과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마세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헐리우드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배우자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 고민거리와 결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게 될지는요,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의 자녀와 결혼해야 될까요? 어떤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님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죠. 저도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의 자녀였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딸과, 영적으로 마귀의 딸과 결혼한 남자는 장인과 충돌하게 된다. 장인이 마귀잖아요. 그렇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아들과 결혼한 여자는요, 시아버지와 충돌하게 돼요. 마귀예요, 시아버지가. 그렇죠. 충돌하게 돼요. 4절.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같은 영적 가족에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하고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와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영적 가족에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자신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자신과 같은 영원한 고향에 갈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생길이 긴데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생길은요, 깁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요, 앞으로 40년, 50년을 함께 가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많은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생각과 믿음이 다른 사람과 긴 여행을 함께 하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NIV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나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친구로 사귀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같이 성경 읽기, 저희도 교회에서 이제 교회 성경 읽기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성경 읽기 했었거든요. 같이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NIV 읽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 37절 갑자기 없죠? 난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킹제임스 성경 읽는 사람은 난 있는데? 이렇게 되고. 같이 성경 읽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은요, 은사주의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서로 시간과 감정만 낭비할 뿐이에요.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요,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상대방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왜 아깝게 돈을 다 거기 자꾸 갖다 바치냐? 왜 놀러 가지? 왜 자꾸 교회 가냐? 불평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은 불평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요,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5절에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엘리에셀이죠, 왜 선택했는지 이해가 가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또 다 맡겼겠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의견이 같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만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 못하죠. 못해요. 그렇죠. 작은 교회인데.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만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요,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결혼하려고 하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누가 만나잖아요. 이성과 만나볼 수 있죠. 저도요, 어떤 형제가 저 지금 누가 뭐 선이 들어와서 이런 아가씨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만나야 될까요? 아직 그냥 장로교회 다니고 킹제임 성경도 몰라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만나보라고 그래요. 만나보라고 합니다. 만나보고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괜히 나 킹제임 성경만 믿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를 만나보라고 하는데 다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나볼 수 있죠.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괜한 고민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봤는데 마음에 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믿음을 얘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난 이렇게 믿고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사귀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당신 형제 같은 경우에 당신 따라올 생각이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온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거. 자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난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믿음 안에 들어오겠냐? 들어오겠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거겠죠. 결혼한 후에 같은 믿음이 되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단히 어려워요. 결혼하기 전에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혼 예식장도 다 예약 잡아놓고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딱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같은 믿음이 돼야지 결혼할 수 있다. 이미 일주일 후에 결혼하는데, 그럴 땐요, 근데 상대방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결혼하고 나서 난 교회 다닐 생각 없다.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나는 그 교회 다닐 생각 없다. 파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혼보다 파혼이 나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결혼하기 전에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결혼 예약하기 전에, 결혼식장 예약하기 전에, 청첩장 돌리기 전에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동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면 결혼한 후에는 같은 믿음을 갖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같은 믿음을 갖기를 거부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물어봤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니까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비두고요, 다른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데 절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막 싸우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과? 그러면요,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갑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는 이제 당신과 믿음이 다릅니다. 당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싸우고 있을까요? 싸우지 않아요. 그럼 떠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옆에 교회 찾으리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먼 데 가서 30km, 40km 떨어진 데 가서 다시 교회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나랑 맞지 않으면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돼요. 그 사람한테 내 기준을 낮춰서,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었는데 그걸 낮춰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과 함께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죠. 따라오려고 하면 데리고 갈 수 있지만요,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신발을 구매했다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반품할 수 있죠. 하지만 아내나 남편은요, 반품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과 반품은요, 결혼은요, 이 반품과 AS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농담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AS 막 해달라고 그러고, 시부모님한테 가서, 장인장모한테 가서 AS 해달라고 하는데 AS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돌아가시고 나면 특히 불가능해요. 물건을 샀는데 공장도 없어지고 물건 판 사람도 다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반품과 AS가 불가해요. 따라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구매하면 반품 AS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구매할까요? 그것도 아주 비싼 걸 구매해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사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선 반품도 하지만 저는 지금 성경적인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 원칙.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결혼하기 전에 한 믿음으로 살 것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만약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불가능해요. 한 믿음이 결혼하기 전에 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예식장 예약하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실제로 성경을 믿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바른 교회에 다니지만 좋은 교회 다니지만 성경적인 교회 다니지만 그저 일요일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른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교회에 다니는 자매님들은 다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에 다니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적겠죠. 근데 바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50년간 내가 할 무엇인가를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깨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로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킹제임 성경이 믿는 독립침례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괜찮지 않은 경우 너무나도 많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요,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요,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나 교회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요, 아내도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요,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배우자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오산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구원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웨딩 마치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내가 이 사람 하나님 말씀 아직 잘 모른다. 아직 사랑하지는 않는다.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 계획 세우고 부모님께 소개시키고 집도 다 얻어놓고 예식장 다 예약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기도로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난 이 사람이 내가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이 있다. 하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변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예식장 다 예약하고 나서 그러지 말고. 만약 결혼 전에 기도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결혼 후에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고요. 그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0절에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이삭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에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 결혼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면요, 결혼을 미루고 먼저 비용부터 마련하는 게 현명합니다. 가정을 꾸릴 수 없다면 결혼을 미루고 먼저 비용부터 마련하는 게 현명해요. 내가 가진 것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누구와도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돈이 별로 없지만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할 여자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없어서 아무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루는 게 나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요, 그럼 먼저 결혼부터 하지 말고 직장을 잡고 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된대요. 기쁘게 해야 된대요. 결혼을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공짜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는 걸 결혼한 후에 구매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도 있어요. 예. 무슨 여성 의류 쇼핑몰 같은 거 이렇게 막 검색해 본 적도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찾아본 적도 없어요. 공주옷 뭐 이런 것도 검색한 적 있고요. 아들 때문에. 예.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싫은 사람은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려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자매님들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형제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집이나 차나 직장이나 수입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참 괜찮은데 반지하에 살고 있어. 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럼 결혼해도 돼요. 만족이 안 된다.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결혼하세요. 난 그 사람 가진 거 상관없다. 결혼하세요, 그러면. 하지만 소유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소유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라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되지. 저도 이런 말에 적극 동감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이런 말이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근데 성경은 결혼에 있어서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한 분만이면 되지. 무슨 뭐 딴 걸 자꾸 재물을 찾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장가간 사람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요. 그럼 결혼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계속 본문에 그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결혼할까 그렇게 돼요. 예식장 예약하는 것부터 다 그 세상에 속한 일이죠. 또 아이들 학교 가고요, 학교 발려다 주고요, 데리고 오고요, 다 세상에 속한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그렇죠. 결혼한 여자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요. 몸무게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무게도 늘어나죠.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기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않고요, 자기 몸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든지,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은 없겠죠. 주님만을 위해서 살든지. 결혼을 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남편, 아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2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에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박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이 배우자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만약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꼭 결혼해라 이렇게 정해주시진 않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들을 후보감을 보내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보내줄 때 거길 잡던지 첫 번째는 조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내고 두 번째를 잡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몇 번째까지 오는지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10번째까지 올 줄 알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퇴짜를 나는 더 이상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올 수도 있고요. 저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서원을 했대요. 언제 결혼했을까요? 77세에 결혼을 하셨대요. 목사님께 딱 데리고 오셨대요. 노신사를. 그래서 만났다고 하면서. 예.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진 못하셨대요. 예. 너무 늦게 만나서. 예. 근데 행복했겠죠. 예.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 것과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게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이 사람은요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이 막 한 가지만 한 거죠. 막연히 그냥 돈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었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인 상황이 딱 자기가 기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바로 알 수 있었죠. 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는 그저 신랑감을 달라, 신부감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 보내주셨을 때 딱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저는요,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시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휴거가 일어나길 원해요. 하지만 만일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여러분은 결혼해서 배우자와 어쩌면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인생에는요, 나쁜 일도 일어나고요, 좋은 일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좀 더 많이 일어나서 문제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러한 모든 일을 평생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당한 일을 하세요, 항상. 정당한 일. 정당화해야 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가끔 있죠.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막 누구한테 알려지면 막 변명을 해야 돼. 내가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당화해야 되는 일이요. 그런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정당한 일을 하세요. 처음부터. 내가 사정이 그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할 수 없이 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을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당화해야 되는 결혼이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좀 신앙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꼭 결혼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은요,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은 아담이나 이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성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자가 하나니까, 남자가 하나니까.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예 그만두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인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나의 인생 계획에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고 다른 삶을 찾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을 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상대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13절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이 종이 지금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확히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요,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이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온 그대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지금 13절과 14절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배우자감을 찾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모가 아닌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죠, 지금. 이 사람은요, 키가 큰 사람을 보내달라고, 예쁜 여자, 돈 많은 여자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지만 얼굴 생김새나 모양이나 외모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배우자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친절하고 상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자를 고르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한다면요, 그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와 찬양만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가끔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문제 없겠죠. 평일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부부싸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인은 교회 다니고 남편 교회 안 다니는데요, 부인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해요. 성경 공부 무슨 교회 모임 하느라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해요. 애들 뭐 먹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가정주부가요, 요리나 빨래나 청소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만 한다면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성품과 책임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해요. 주님과 동행하느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느라 하지 못했다, 이건 핑계라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매일 그런다면, 계속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서 상냥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이게 좋은 배우자예요. 15절에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힘이 좋았죠. 물 항아리 딱 어깨에 메고 와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애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오므로. 리브가는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외모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외모가 싫은 사람과는 결혼하기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항상 성품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마음에 들어도 성품이 잘못되었다면 배우자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과 만났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러면 한번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마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결혼하지 마세요. 정직한 사람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직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성품에 관한 것들이죠. 제가 얘기한 게.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매일 뽀뽀해도 괜찮은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책임감이 강하고 그 좋은 정직한 그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짝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리브가는 처녀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사귀어보고 관계도 가져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요, 지금 어떤 이제 가끔씩 저에게 전화해서 상담하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자매님이 아마 설교 들으실 텐데 하시는 일이
원래 이제 학교에서 성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침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준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요, 많이 바뀌었대요. 관계를 맺어도 괜찮고요, 동성애도 괜찮은 걸로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친대요. 미국에서 예전에 한 30년 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지금 한국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 이건 세계적 추세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거 바뀌지 않을 거예요. 세계적 추세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괜찮은 직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세상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많이 만나보고 관계도 좀 가져보고 그리고 결혼하는 게 좋다. 미리 다 그렇게 알아보고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불쾌할 수도 있지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이 껌을 씹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껌을 씹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는 껌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껌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껌을 주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는 새 거고 하나는 제 입안에서 씹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걸 원하실까요? 새 것과 제가 씹고 있는 것 중에. 예. 이건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한